아멘. 예,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와서 한 달 동안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잊을 수 없고 참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34년을 삼능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 그 삼능교에 갔을 때, 전도사 때 갔을 때 목회자가 없어서 비어있던 교회를 갔습니다. 3개월 동안 비어 있었는데 2년만 있다가 서울로 나가려고 야무진 꿈을 가지고 갔는데 교인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못 떠났어요. 못 떠나고 붙들려서 3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났을 때 제가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려고만 그랬어요. 22평 스레트 지붕에 마루에, 그리고 전부 60 이상 된 분들, 그 젊은 분들은 몇 분 되질 않아요. 자립도 되지 않고 보조받기로 유명한 교회.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겠다. 안 떠난다. 그리고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34년을 1년 지난 것처럼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간 목사님하고 나누면서도 삼능교회가 저를 키워줬다고, 저를 만들어 주셨다고. 내가 삼능교회를 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원도 없죠. 지역도 집도 없죠. 주변에 알려지지도 않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오지도 않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확신이.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조이성교회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처음엔 2명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세우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결국 다 이제 좋아지면 이사가고 떠나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지켜주고, 나중에는 이 교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교회를 700평을 사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게 되고, 지금도 교회가 제가 볼 때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 그리고 우리 후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삼능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여기도 초청받아서 오지, 우리 삼능교회가 막 말썽이 많고 뭐 시끄럽고 그러면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뭐냐면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고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겁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처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분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능력이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아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기력한 분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관원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으면 죽였겠습니까? 십자가에? 소련이, 러시아가 알래스카주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팔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다는 게, 그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엄청난 자원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았다면 헐값에 팔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걸 살 때는 왜 그걸 사냐,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 그랬지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바보였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그거 사기를 잘했구나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갈수록 쉽습니까? 갈수록 힘듭니까?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신이 납니다. 어떤 것입니까? 힘이 나죠? 부흥의 동안에 힘이 나실 것 같아. 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요즘에는 뭐 AI 시대에 예수 믿는 것처럼 바보스러울 수가 없고,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 유럽 지역에서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열려있고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남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철학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걸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데 안 먹혀요. 변론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논쟁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덴에서 나오게 됩니다. 도망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게 왜입니까? 아덴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기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쩔고 회개 역사를, 사도행전 2장 3장 계속 보세요.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람들이 막 회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중에는 막 5,000명이 돌아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네? 살리는 거.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경험해요. 지금도 전도해요. 사람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고.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2년 동안 전도하러 들어갔었는데 최소한도 5명씩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지혜는 시대의 관원들이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십자가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우리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난번에 설교를 한 건데,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다. 바람이 불어오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 안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가슴이 먼저 알아요. 가슴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먼저 알아. 자녀들이. 이 사랑, 그게 느껴지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잖아요.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면 벌써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잖아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럴 때는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어요. 다 거기 모여서 열흘 동안을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을. 왜 그랬을까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할 때 기다려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떠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열흘 동안이나. 여러분 지금 한 2시간 예배 드리시죠? 제가 한 40분 정도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음을 바꿔서 한 2시간 한다면 어떨까요?
다 도망가시겠죠? 네? 그런데 열흘 동안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열흘 동안을. 그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40일 동안을 보여주니까 이들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부활을 직접 보여주고 믿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예. 그래서 성령, 십자가, 부활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인데 뭐냐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죄사함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쓴 White Jesus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분이 MBC의 PD로, 앵커로 20년 이상을 근무했던 사람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언론에다가 기독교의 아주 나쁜 점만 터뜨리려고 그거 조사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밀어놨고 내가 무식했구나.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 예수 믿는 게 그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을 만나면 완전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는 거.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세례는 죽는다예요.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속에 담근다, 씻는다,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는 거. 세례는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욕망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 것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순교를 합니까? 양화진에 가보세요. 155명의 선교사님들 가족들 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
경신교에서 새가족반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 새가족반을 내가 공부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가서 다 보여준 거야. 우리 고향 친구들 오라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애들 다 와. 거기 데려갔어요. 내가 밥 사주고 다. 그 좋은 문화를 버리고 좋은 여건을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예. 십자가의 능력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까? 예?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아십니까? 예? 모세는요, 왕자를 버리잖아요. 애굽의 왕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자기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십자가 연애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복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5살인데 과자를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러면요,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야, 나 좀 줘라. 그러면 처음에는 눈이 동그래져. 그래서 야, 너 찬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내가 할아버지가 한 입만 먹을게. 얘가 얼마나 먹나를 보고 있는 거야. 예? 이만큼 물면은 벌써 눈물 날라 그래. 예? 근데 내가 아니까 조금만 먹고 말아요. 근데 그 다음엔 얘가 뭘 알았냐면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얼마든지 먹을 걸 준다는 걸 알았어. 우리 집에 오면 먹을 걸 잘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갖다 줘. 아이들은 명확하게 잘 알아요, 그걸. 그래서 먼저 갖다 그러면 칭찬해 주는 걸 알아. 야, 너 참 잘해.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장모님에게 또 입에 갖다 넣어드리고 우리 할머니한테도 주고 나한테도 주고 이거는 왜?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이 있는 걸 알아. 최우선순위가 얘한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란 말이죠. 예? 기쁨. 우리가 말로는 기도는 찬양으로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걸 경험을 해야 돼. 맛을 알아야 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지. 이게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무능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만 끝났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 십자가는 성령으로 연결돼야 된다. 십자가는 그것이 말씀으로 연결돼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게 성령으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사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 성령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분의 책을 안 본 분이 없어요. 최소한도 10권 이상은 다 읽었을 거예요. 그래, 그분의 그 책 중에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중에. 지도자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복음이 없다면, 예수의 영이 없다면 그 설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러티브, 청중, 문화, 성도들의 그 문화를 읽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상이 누군지.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훈련을 시키는 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몇 년씩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성령의. 목사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권사님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십자가의 사람들은 우리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살아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제정신 아니 못 와요. 성령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왔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온 거예요. 예?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사는 일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형님 한 분 계신데 제가 땅 다 양보했어요. 다 넘겨줬어요. 목표는 하나에 전도하려고. 우리 형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25년 동안 기도하고 울면서 전도하고 쫓아가서 병원에 가서 쫓아가서.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학원 예배를 내가 인도했어. 내가. 그 땅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조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도 이제 한 분 남한테 이 형수님 전도하려고 지금 계속. 지금도 제가 기도하자는 기도 따라하세요. 교회를 안 가서 그렇지. 형수님 기도할게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오면 또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절대로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절대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거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형제 간의 물질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걸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73인데요 은퇴한 지 벌써 10년 됐거든요. 지금도 새벽기도 나가요. 수요예배 가고요, 금요일에 가고요, 주일 오전 오후 다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그거 안 하면서 설교를 해? 내가 은퇴했다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거는 행복한 거야.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났는데,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그러니까 또 뭐 십자가 자랑을 했던 목걸이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자랑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저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마귀, 사망, 죽음, 죄, 이런 것이 무섭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들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죠? 돈에 욕심이 갖는 것도 돈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에 욕심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건강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진짜 오실려나? 맞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이것은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에요. 지금 제가 절반을 다 잘랐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용서.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와 사랑이다.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용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마지막에 총리가 돼서 권력을 가졌지만 형들을 용서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언제 죽으셨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실 분 있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담임 목사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존경 안 해요? 존경하죠? 죽어주실 수 있냐고. 대답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혹 있거니와. 장로님을 위해서 죽으실 분 있어요? 존경하고 귀하지만 그래도 못 죽어.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은 하지만 요즘엔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네. 죄인을 위해서. 저주받은 인간을, 저 쓸모없는 저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쓸모없는 나 같은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 레몰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자기의 자화상을 그 성화에다가 항상 놓았다는 거예요. 순교자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거기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자기 얼굴을 또 그려놓습니다. 돌아온 탕자, 거기에도 그 탕자의 모습을 자기 얼굴로 그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살인자의 그들 속에 나도 있었습니다. 내가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사람들 속에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장로님을 잘못 만나서, 목회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게 고생을 하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시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 들려요. 다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따라가요. 마귀의 제자가 되려면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따라가면 돼. 명예를 짊어지고 권력을 짊어지고 교회까지 와서 권력, 교회까지 와서 돈,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냐? 제가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해서 한 2주 동안을 고민을 해봤어요. 다 책을 뒤져보고 다 찾아보고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난 34년을 목회를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네? 그러니까 제자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한평생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난 이수진을 보니까 이수진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이 사람 예수님도 안 믿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이수진 장군만도 못해 믿음이. 우린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 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을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족속이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거 공짜 아니에요.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엔 공짜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래서 이뤄놓으신 구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지불한 것뿐.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떡을 주며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을 먹어라. 우린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껴요. 잔을 마시면서 이게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식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알아서 컸지. 천만에요. 절대로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아픔과 수도 없는 고난과 수도 없는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자녀들 안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은 다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마음고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고생. 근데 이걸 자녀들이 몰라. 여러분, 신앙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장로님들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그런 건데 공짜 아니에요. 그걸 알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많이 들으신 이야기지만 짐 얼리엇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엘살도르 아우카족 이들에게 에콰도르 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아주 인류대학 출신들이 5명의 선교사가 여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현지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우카족이 아주 강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 이 선교사 5명을 창으로 대나무 창으로 다 찔러서 죽인 거예요.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거기 가서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알고 보니 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면 자기 사는 거야. 근데 총을 안 쏜 거예요. 왜? 총을 쏴서 이 사람들 죽이면 복음의 문이 닫힐 것 같아서 영원히 전도할 수 없다. 자기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거기에 그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그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자녀들 거기 들어가서 몇 년 동안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냐 하니까 우리 남편이 당신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지 못한 걸 제가 하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찔렀던 장본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돼. 거기서 세례를 받게 돼.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목회자가 돼.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 선교사의 자녀들을 세례를 줘. 이게 실화예요, 실화. 키모 목사라고 하는 이 키모 목사. 그러면서 거기에 그 일기장에 그 선교사가 죽으면서 남긴 일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누가 미련하다고 하느냐? 미련하다고 하지 마라. 없어질 것,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붙드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게 왜 그게 밀어나냐? 왜 어리석으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거죠. 공짜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썩어져서 새싹이 나옴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 부흥도 여러분 그냥 되는, 여러분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암만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도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꾸준히 책을 보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성경 보고, 저 새벽기도 마치면 한 20-30장 성경을 읽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문화천지일교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여 간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 동안을 준비하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